이려 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인간이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마음을 알아주시기 원하시는 것처럼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독생자 자기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호세아를 통하여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보여주며,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호세아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한나를 통해서는 자신을 섬길 자가 없어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가 없어 슬퍼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 없어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약시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했고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쫓으려 했으며,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통하여 크게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의 욕심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에게 기름을 받은 한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기름 붓지 않고 죽으러 가는 자에게 장례를 준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붓고 그 장례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며,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하는 한 성도를 찾고 계시는 애끓고 애타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주의 제자들,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리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가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라는 것이 행동이거나 범죄이거나 공권력이나 경찰에 제지받는 행동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탄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입니다. 죄라는 것은 오염된 상태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너무 축소하여 생각하거나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오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죽어서 천국 가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묶여있는 죄의 사슬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주시기 위함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 죄의 통치 아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는 수많은 어원과 또 수많은 그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은 야고보서에서 죄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은 것을 탐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의 것이 아닌데 갖고자 하는 마음은 욕심입니다.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 하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이런 마음에서부터 이기심이 나오고 열등감이 나오고 폭력이 되고 전쟁을 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왕따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죄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시작하였다는 것. 그리고 최초의 범죄인 우리의 원죄 역시 아담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따돌림, 무리지음 또는 이로 인한 자살, 우울증, 또 돈이 곧 힘이고 정의인 삶이 당연시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고 좋은 집을 가지려고 하고 좋은 차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충분히 가진 후에도 남의 것들을 더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게 돈에만 한정된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에 있는 문화, 경제, 정치, 사회, 예술에 이르기까지 죄는 그 틈틈이 들어가 모든 것을 욕심으로 타락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몸소 피부로 겪게 되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을 죄로 물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가 힘들어졌으며, 예수님의 구원이 없는 자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는 상태, 즉 전적 타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죄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속 그 죄를 짓는 상태를 스스로 목도하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 때문에 복역을 하고 난 후에도 다시 사회에 나와 그 마약을 하고 싶지 않지만 벌벌 떨리는 손으로 마약을 다시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죄로 달려가기를 너무나 기뻐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마주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회개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우리가 끝없이 싸워야 할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파괴되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직접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특이한 행동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행동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힘이 더 센 사람을 누르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반복됐던 것처럼 아무리 더 큰 힘으로 어떤 힘을 누르려고 해도 그 이후에 더 큰 힘이 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욕심과 폭력의 고리는 끊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힘을 앞세우고 욕심을 앞세우는 자들에게 더 큰 힘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도리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대로 날 대하십시오. 당신의 욕심대로 날 대해도 좋습니다. 당신이 나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버려도, 당신이 나의 생명을 가져가려고 하여도, 당신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려고 하여도, 내가 당신들의 창조자임에 불구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하여도 좋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에게 나의 생명도 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마치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거침없이 내어주시며 왕이 아니라 종으로 오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승리의 길이 아니라 이 폭력과 욕심과 죄의 고리를 끊는 반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반전의 삶의 다른 이름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초반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나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죽을 것이며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이 죄에게 자신을 넘겨줌으로써 더 큰 사랑으로 이 죄의 고리를 끊을 것임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 죄와 욕심의 고리를 끊는 것은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역시 그들 역시도 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얼마나 제자들이 멍청한지, 방금 예수님이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내어줄 것이고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똑똑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 우편에 앉고 싶습니다. 저는 좌편에 앉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욕심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몇 번씩이나 나는 로마를 힘으로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사랑으로 로마를 정복할 거야, 그들에게 나를 내어줄 것이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길을 걸어갈 거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만큼 그 길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았고, 자신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다른 10명의 제자들보다 그 둘 형제들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과 열망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왜냐하면 죄가 이 제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더 크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더 힘이 세게 해주세요. 주님, 제 이름을 조금 더 알아주세요. 주님, 제 기도의 제목에 조금 더 주목해 주세요. 높은 곳, 좋은 삶을 살아야 하고 안정이 되어야만 한다는 이 행복감을 여전히 제자들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말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기도 제목에서 주님, 저를 더 크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더 인정해 주세요. 주님, 제 기도의 제목을 들어달라며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서고 싶은 욕심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시기 원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보시며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성도님들은 이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몰라드리는 분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며 다른 사람을 섬기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꾸짖지 않고, 크게 꾸짖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낮아져라. 너희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이란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나를 누리려던 마귀와 힘에 맞서 싸워 이기고 정복할 때 비로소 너희도 그것에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래서 도리어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나는 너희에게 아낌없이 내 생명을 줄 것이고, 나는 너희를 위해 나의 하늘 영광을 버렸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과 능력을 버렸고 너희를 위해 안락함을 버렸고 다 포기했단다. 다 너희가 가져가렴.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악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튼 말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느 힘 있던 통치자들도 하지 못했던 사랑으로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시는 사랑의 왕으로서의, 사랑의 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힘으로써 많은 사람과 죄를 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도리어 섬기러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사 모든 사람들이 죄의 고리에서 끊어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죄의 중독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섬기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삶이다. 제자들처럼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질 때 높아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내가 실패할지라도 주님이 이미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우리가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예수님처럼 섬김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즉 우리가 구하기를 멈출 것이냐 멈추지 않을 것이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흔적들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오늘도 넘어지겠지만 섬김으로써 그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오늘은 우리가 더 나은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섬김은 왕의 덕목이 아니라 종의 덕목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노예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을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죄 많은 우리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셨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세상에 섬기는 것을 미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감수하는 세상 사람들의 종이자 노예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천한 삶이거나 비천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우리를 휩싸고 있는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를 참거나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의 고리를 벗어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죄를 피하는 길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길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다른 말은 죽음이라고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끝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사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들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구하지 않으셨던 그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얻으시지 않은 것들은 저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며 사셨던 삶은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 섬김이며 노예됨이고 종됨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피투성이로 만들 것이고 눈물 흘리게 만들 것이지만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정갈하고 깨끗하고 멋들어진 옷을 입고 우리를 마주해 주시는 것이 아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피투성이에 남을 섬기기 위해 무릎이 다 닳아있고 남을 섬기기 위해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며, 얘들아, 너희가 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구나, 나와 같이 피를 흘렸구나,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나의 멍에와 짐을 지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며 그 품에 안겨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